당신은 만날수록 매력이 넘치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만날수록 매력이 넘치는 분입니다. 당신은 만날수록 매력이 넘치는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 한 번 만나서 좋은 거 아니고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해서 더 좋은 맛이 나는 사람이에요. 만날수록 더 보고 싶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가족들이 그런 만남이 계속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가면 돼요.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세요. 당신의 상처도 품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상처도 품겠습니다. 자, 한 번 더요. 당신의 허물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허물도 사랑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되면 뭐 만날수록 매력이 있어 보이겠죠? 우리 서로 만날 때마다. 그죠? 상처도 품어, 그리고 허물도 기쁘게 받아들여줘. 그럼 늘 매력이 있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만나면 늘 부족한 부분이 보이겠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매력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뭐 원자, 분자 모습 같기도 하고, 그죠? 무슨 원소 그런 거, 과학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본 다이옥사이드. 뭘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조심하라 그래서 주의하라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도대체 이산화탄소 뭐가 위험하길래 저렇게 노란색으로 뜨간이 만들어놨을까? 첫째는 독성이 있습니다.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는 시체에 치명적인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백분율로 봤을 때 0.1에서 1%의 이산화탄소만 우리 주위에 있어서 우리가 흡입하면 두통이 생기고 나른해지고 사람이 아주 이게 탈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농도가 8에서 10% 경우가 된다. 그러면 사람이 사망합니다. CO2,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그러니까 태양열이 지구에 도착을 하면 따뜻해서 좋기도 하고 나무도 자라고 생물이 자라고 너무 좋은데 이게 반사가 돼서 나가줘야 되는데 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뭐 윤성태 형제님 고려대학 교수신데 그쪽 계통이시고 제가 그냥 아는 대로만 얘기할 테니까 나중에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자신있게 하려고 백과사전을 찾았어요. 백과사전에 있는 것도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산화탄소가 위험한 것은 열을 자꾸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의 밸런스를 깬다는 거예요. 오늘 최재형 목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한국에 104년 만에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시간당 폭우. 그래서 저희 아버지 사시는 곳은 그게 이제 거기가 관악구예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뭐 비 와서 그런 대로 견디는 것 같은데 서초구는 주의보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예수의 재단 있는데도 다 휩쓸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균형이 깨지고 갑자기 뭐 여름도 한국 여름 너무 덥잖아요. 동남아 여름처럼 찌는 듯이 덥습니다. 너무 덥다고. 이번에 가셔서 또 덥다고 하셨는데 기후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유도 바로 이 이산화탄소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산화탄소의 이런 치명적인 위험들, 지구에 어려운 것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 입만 봐도 제가 알아요. 예. 푸른 나무와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주면 CO2를 다 받아들여서 그 위험한 것인데 다 또 받아들여요. 이 나무들은 다 받아들여서 나중에 뭐를 만들어내요? O2, 산소를 만들어내요. 신선한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푸른 나무와 숲과 식물들 때문에
지구는 지금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백과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합성에 대해서. 광합성 식물은 잘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나?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이를 탄수화물의 형태로 만든다. 식물에 의해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켈빈 회로를 들어가고 루비스코에 의해 리블로스 1.5 2인산에 결합한다. 이는 여러 반응과 거쳐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 인산이 되고 이것이 이후 포도당 또는 다른 탄수화물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잠깐 방언을 들으셨죠?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시원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방언처럼 들리고 어려워도 간단해요. 심플하게 말해서 광합성이 없으면, 광합성 작용을 못하면 인류는 모두 죽는다. 이게 아주 심플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공기 신선하게 마시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결함이 생기면 온 지구는 멸망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손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꺾기도 하고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간과할 수 있는 이 식물과 풀과 나무들이 이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광합성이라는 작용.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광합성이에요. 과학 시간 아니고 광합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에게 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자, 사람이 지금 숨쉬고 있는 거 나왔어요? 이 CO2는요, 사람이 숨을 쉬면, 세포가 숨을 쉬면 나오는 게 결과물이 CO2예요. 이산화탄소. 근데 사람이 평생 숨 쉬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 나무들이 보여주고, 이런 나무들이 몇 그루가 필요할까요? 알아두세요. 어떤 관련기관에서 나왔는데 947그루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숨 쉬고 간 거, 저렇게 큰 나무들 947그루가 서서 일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선가 947그루 나무가 열심히 내일같이 일하면서 그 나무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잘못된 결함 있고 위험한 CO2를 다 자기가 껴안아가지고는 물론 자기가 탄수화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껴안아서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내놓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나 얼마나 깊고 위대하고 섬세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푸른 나무와 식물들이 행하는 일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산소 만드는 일이다. 생명을 일으켜주는 일이다. 나를 살리고 있는 일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또 하나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광합성 소년. 한 과학자가 어린아이들한테 광합성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가르쳐 주려고 쉽게 만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광합성 소년 그러는데 저는 그게 소년으로 안 보이고 광합성 제자 이렇게 봅니다. 진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갈등이 있고 답답하고 머리 지끈지끈 아프게 하고 정말 가슴이 메이고 이럴 때 두통이 일어나는 것 같고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뻥 뚫리게 하고 신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소를, 영적 산소를, 은혜의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제자인가, 그런 목사인가, 그런 남편이며 그런 자녀며 그런 아빠며 그런 영적 가족인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인가, 그런 직분 같은 자인가, 그런 자녀인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광합성 소년이라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광합성 제자. 좀 이상한 단어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광합성 제자, 광합성을 삶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마치 나무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새싹 돋아서 죽을 때까지, 말라 죽을 때까지 그 일하다가 죽어가는 거룩한 나무처럼, 한 그루의 나무처럼
들판에 죽어가는 꺾여져 없어지는 하나의 풀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명품으로 만들어준 우리가 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더우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진짜 예수 제자처럼, 그렇게 작은 예수처럼 살려고 광합성, 영적 광합성 좀 해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제 눈에 귀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여행 가고 그랬지만 그분들도 귀하지만요, 그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더 귀해요. 제 마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의 잡초가 될지라도, 한 송이의 꽃일지라도, 때로는 거북 같은 큰 아름들이 나무일지라도, 세상에서 우리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고 더 크게 만들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no problem. I don't care. 그 상관없다 이제.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주셨고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내가 광합성 하듯이 사랑의 광합성을 하고 은혜의 광합성을 하고 섬김의 광합성을 하게 되면 그 작은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주위에 있는 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와 인생을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환경에 소용돌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날 와도, 더워, 찌어, 너무 힘들어, 풍파가 오고 홍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우뚝 선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과 인생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룩한 영적 광합성을 여러분 삶 가운데 섬기며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도입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좀 이제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짧게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하려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테니까 요 기간 동안 또 또렷하게 저를 보세요. 그러면서 은혜를 함께 받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요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이 무서웠어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먹었어요. 예, 오늘 시작할 때 목사님 이거 뜨거우면 저거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림은 다 봤으니까 됩니다. 이미지는 다 보셨죠? 그죠? 오늘 말씀 그럼 같이 읽읍시다.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 오셨으니까 주무시지 말고 제가 읽을 테니까, 오늘 이 말씀 읽을 테니까 오늘 말씀 중에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말씀 뭔가, 단어는 뭔가 있으면 생각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눈 뜨시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로움을 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작품답게, 명품답게 거기에 손상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거룩한 광합성을 하면서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는 곳에 해결을 주고 불통이 소통으로 변하는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뭔가 생각하는데
이 유명한 말씀이 또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정말 수시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영혼은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또 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무슨 밭이에요? 길가.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던져줘도 그냥 와서 길에서 떨어지자마자 자취도 없이 박살납니다. 문제 난다 없이. 두 번째는 돌밭. 아시죠? 처음에는 떨어져서 뿌리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뿌리가 약해서 금방 타죠. 그죠? 세 번째는 가시밭. 이 가시밭에서는 자라나다 보면 믿음 안에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찰나에 거기에서 스톱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곳은 어디죠? 옥토. Good soil.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good soil입니까? 우리 집에서도 뭐 화초 기르고 뭐 할 때 보면은요, 가서 슈퍼스타에 가가지고 흙 사도요, 흙도 다 가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심어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무조건 다 흙이라고 흙이 아니에요. 좋은 흙 훨씬 비싸. 거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다양한 비료도 다 섞여 있어. 그래서 그걸 주면 너무 잘 자라요. 여러분의 옥토가 그런 옥토가 지금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많이 대했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잘 자라느냐 잘못 자라느냐 완전히 다른 현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요즘의 삶이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복 있는 사람, the blessed. 복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푸른 나무 같은 사람은 요런 사람이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성령님의 그 명령대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갈등이 있지 않고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꾀를 쫓아 먼저 관심을 가져요. 두 번째는 가서 거기 서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앉아버려. 아예 sit down.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제목을 붙여보니까 곁눈질하거나 헛걸음질하지 않는 제자. 인생 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민생활도 하고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곁눈질하게 될 때 헛걸음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꾀에 그 길 걷고 가서 앉아있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름길을 걷는 사람, 곁눈질하지 않고 헛걸음하지 않고 직선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푸른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해봅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절 따라하세요. 저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믿습니다. 예. 성경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복 있는 사람, 푸른 나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주 맛이 나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 얼굴을 보면 야 진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잘 씹어서 소화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얼굴도 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입에다 들려보니까 입 다물고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먹성이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양처럼 맛있게 즐겁게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푸른 나무 같은 사람. 세 번째, 그 율법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이라는 뜻이요. 영어로 뭘까요? meditate. meditate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많은 것이 있는데 meditation. meditation이 뭔가요? 약입니다. 약.
경매입자님 맞죠? 간호사 출신이니까 여기 뭐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 섣불리 얘기했다가 큰일 나겠어요. 메디케이션. 여러분 메디싱, 메디케이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회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보약을 먹어요. 오늘 7월 31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약으로 주실 때 잘 받아서 더 건강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견눈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파수 딱 맞추고 하나님 원하실 때마다 채널 딱 맞춰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분에게 채널 딱 맞추면 화면 끄 뜨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 보고 싶은 화면 채널 있는 것처럼 그것 보기에 중요한 삶이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리저리 견눈질하지 않고 정확하게 채널 맞출 줄 아는 사람,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이 맛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더위에 오셨으니까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한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지어다. 좋을 수가 없죠, 그죠? 계속 물어대니까 제가.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한다 생각하세요. 저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만만 보는 게 아니라 먹으라 이래요. 먹어서 이것은 보약이다 하고 먹는 거예요. 내가 안에 안 맞아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삐짝삐짝 마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에게 맞는 말씀이 전해지면 그건 잘 먹어요. 근데 이 말씀은 딱 던져지는데 내가 먹고 싶지가 않아요. 딱 편식하는 거죠. 편식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자, 틀립니까? 이해되시죠? 동의되시죠? 건강한 것은 잘 먹으면 돼요. 두루두루 잘 먹으면 돼요. 한쪽만 많이 먹으면 나중에 병이 걸려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편식하지 마시고 잘 드셔서 건강하게, 육신도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해요, 영도 건강해요.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해져.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속사람이 건강해지니까 탄탄한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묵상한다는 것, 그건 바로 보약을 잘 먹는 거예요. 맛만 보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론이 뭐냐? 시냇가에 지는 나무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잎사귀 마르면 광합성 못하죠. 그죠? 푸릇푸릇해야 되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그 열매가 많아져요. 그리고 그 행사가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한마디로 중요한 주제, 형통. 푸른 나무같이 사는 사람이 얻는 축복은 형통. 오늘 임겸이 잘 나와서 지난주에 오랜만에 와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푸른 나무 같은 아들 되길 축원합니다. 큰일 났다. 다음 주에 또 나와야 되겠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국에 CF 나오는 그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었는데 산소 같은 여자,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산소 같은 여자 누군지 아십니까? 전데요. 여러분들 있으세요?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라고, 이영애 씨 있잖아요. 산소 같은 여자래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산소 같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산소를 만들어내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여러분도 스스로가 산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늘 산소 같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이 있을 때 행복으로 변합니다. 답답함이 있을 때 시원함으로 변합니다. 막힘이 있으면 열림이 되고 불통이 있으면 소통이 되는 거,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산소지. 그죠? 저는 산소 같은 남자가 되고 싶어요. 비웃지 마세요. 산소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 살면서.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머리 아프고 삶이 공로하고 힘들고 지루하고 그랬던 이들이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좀 있다 보면 다시 상쾌함을, 영적 유산소 운동을 경험하고 편안함을 갖고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아직 멀었지만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아빠 엄마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행구절 하나 읽고 제가 마칠게요. 예레미야 10편, 여기 안 나오시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 구약의 병행구절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인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시편 1편 1절 3절의 말씀처럼 광화합성 제자들은 진정한 거룩한 영적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나무와 같은 푸른 나무 같은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조각조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그루의 나무가, 하나의 잡초가, 그 식물이 자기의 생애를 다하며 산소를 뿜어내듯이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걸작품답게, 명품답게 천국의 광합성을, 그 사역을 열심히 행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